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을 바보라고 이름을 짓는 부모가 있을까요? 자식 이름을 나는 너의 이름을 바보라고 짓겠다. 혹은 자녀의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아들의 이름을 미련함 이렇게 이름을 질 부모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분이 나와요. 어떻게 이름을 바보, 미련함이라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는지 그 사람은 이름대로 진짜 미련하고 바보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는 히브리 말이 이게 바보 혹은 미련하다, 우둔하다, 고집스럽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름대로 이 나발은 아주 그런 미련한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하다고 일컬어지는 나발이 부모로부터 재산을 잘 물려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많아요. 부자예요. 그리고 무슨 복이 있는지 부인을 또 잘 얻었습니다. 부인은 나발과 정반대로 아주 똑똑하고 그리고 예쁜 부인을 얻었습니다. 그 부인은 이제 아비가일이라 이렇게 그 이름이 일컬어집니다. 아비가일은 내 아버지가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죠. 사무엘상 2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말합니다. 아름답고 총명한 그 아비가일 아내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한 나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사건은 이 부부에게 이런 사건이 생긴 겁니다. 나발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목축을 하고 있는데 들에 있는 그 목축하는 그러한 그 양이나 염소나 이런 동물들을 그걸 보호해 줬던 것이 당시에 다윗의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그 나발의 그 재산을 잘 보호해 줘서 적으로부터 막아주고 울타리와 담이 되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인연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편안한 모습으로 사신을 보내서 나발에게 먹을 것과 물과 이렇게 음식을 좀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요청을 사신이 와서 얘기할 때 이 미련한 나발은 보기 좋게 거절하며 돌려보냅니다. 나발이 그 다윗의 요청을 거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듣지 않으니까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한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주겠느냐? 이런 식으로 거절을 하며 돌려보낸 겁니다. 지금 읽은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발은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도대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이란 자가 누구냐? 요즘은 주인에게서 뛰쳐나온 종놈들이 저마다 우두머리가 되는 세상이거든. 내가 어찌 털을 깎느라고 수고하는데 일꾼들에게 주려고 마련한 떡과 술과 고기를 어디서 굴러왔는지도 모르는 놈들에게 주랴. 이렇게 막 놈들에게 막 이렇게 공동번역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기 좋게 거절당한 다윗이 화가 났습니다. 나발에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이런 아주 무시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저기 나발과 그의 가족들, 그다음 모든 것을 공격하겠다고 치겠다고 그렇게 다윗이 분노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군사를 이끌고 내려오는데 이 장면을 나발의 신하 중에 하나가 일찍이 캐치를 하고 그리고 막 허겁지겁 달려와가지고 그 나발의 부인, 지혜로운 여인, 총명한 여인 아비가일에게 상황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상황 설명을 하냐면 사무엘상 25장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16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다
밤이 되었나이다. 울타리가 되어주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17절. 그런즉 이제 당신은, 아비가일에게 말하는 거죠. 아비가일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여 씀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아비가일은 급하게 떡을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고 양고기 만들고 볶은 곡식을 볶고 건포도, 무화과 등을 잔뜩 빨리빨리 준비해. 그래가지고 먹을 걸 잔뜩 준비해가지고 지금 저 앞에 막 군사를 이끌고 오는 그 다윗을 향하여 이 아비가일이 먹을 걸 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팍 나간 거야. 그리고서 찾아오는 그 앞에 씩씩대고 있는 다윗의 길에 딱 쓴 겁니다. 아비가일이. 자, 이 아비가일은 누군지 알아본 다윗이 이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1절에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자, 이 다윗의 얘기를 참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뭐다?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자, 이 말도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단단히 벼르고 있었다. 내가 광야에서 이자의 재산을 지켜 무엇 하나 손실이 나지 않게 해주었건만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모처럼 잘해주었더니 이렇게 악으로 갚는구나.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난 모습으로 이어지는 사무엘상 25장 22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한다. 각오를 한 겁니다.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은혜를 원수를 갚을 수가 있냐. 다윗의 얘기죠.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다. 내가 그를 위해서 행했던 모든 행한 것들이 허사다. 내가 정말 헛수고했구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모든 남자를 다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릴 거야. 말해서 막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을 막아선 아비게일, 그 나발의 부인 아비게일이 다윗의 발 앞에 딱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이 땅에다 대고서 그리고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인 중에서 이럴 만한 부인 있습니까?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리십시오. 이렇게 할 만한 부인 있나요? 있으시면 손 좀 들어보실래요? 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에게 돌려라. 그러면서 이 아비가일이 기가 막히게 구구절절 다윗을 설득을 시킵니다. 근데 설득이 참 멋있게 설득을 시켜요. 어떻게 설득시키는지는 집에 가서 여러분 사무엘상 25장을 읽어보십시오. 근데 구구절절이 이 아내 아비가일을 쫙 얘기하니까 가만히 듣고 있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너 아비가일을 나에게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말 너가 아니었으면 네 말 맞다나 아비가일 너만 맞다나 내 인생에 살상과 피 흘림의 흔적을 남겼을 것 같았다. 하나님이 너를 보내서 나의 분노를 사기게 하고 내가 이 감정에 치우친 이 실수를 멈추게 했다는 것을 고마워하면서 다윗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의 그 공격을 간신히 면한 나발의 아내가 아비가일 집에 돌아와 보니까 이 미련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남편 나발은 뭐 하고 있을까요? 술판을 벌리고 잔치를 베풀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서 이제 들어나 자고 있는 겁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 아비가일이 가만 놔뒀다가 다음날 아침에 이제 눈을 떴을 때에 아비가일의 상황 설명을 한 겁니다. 남편에게 이만저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남편이 이 아비가일의 상황 설명을 듣더니 몸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막 긴장된 거죠. 그 굳어진 상태에서 그 나발은 그 이후로 열흘 후에 죽고 말았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치셨다 되어 있는데 나발은 그렇게 죽었어요. 미련함으로 죽었어요. 그리고 이 아비가일은 다윗의 요청으로 그의 아내가 됩니다. 한 부부의 이야기 속에서 미련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의 사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미련한 나발, 그 나발의 미련함은 무엇이었나?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사무엘상 25장 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면 나발의 미련함은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미련함은 은혜를 모르는 거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느 인간이 은혜를 은혜로 할까요? 보통 사람들은요,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야, 나발 참, 이 인간 못났네라고 손가락질 할 게 아닌 것은, 어쩌면 우리 속에 이 나발의 요소가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를 못해요. 은혜를 은혜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주변에 누군가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은혜를 은혜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그 큰 교회를 하시는 이제 한 목사님이 한 분 계셔요. 뭐 몇 년 전 이야기인데 목회를 크게 하시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런데 그 크게 목회하시는 분한테 이제 가깝게 지나는 이제 목사님이 연락을 한 거예요. 하면서 자기 후배가 지금 해외에서 공부하고 막 들어왔는데 뭐 교수 자리도 마땅치 않고 목회 자리도 마땅치 않아서 큰 교회 목사님이니까 이 후배를 어떻게 좀 좋은 교회에 있으면 연결 좀 시켜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모양이에요. 또 특별히. 그러니까 이제 이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부탁을 받고 본인도 지금 바쁜 일이지만 또 특별한 부탁이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하다가 인천에 있는 이제 한 중형교회를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이 그 인천에 있는 목사님한테 은퇴를 이제 하실 때가 되니까 이제 지금 여기 젊은 목사, 아주 좋은 목사가 있다고 그래서 또 설명하고 뭐 사정하고 해가지고 이제 그 인천에 있는 그 목사님이 그러면 이제 이 공부한 후배 목사를 한번 좀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 그쪽으로 연결을 딱 시켜준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큰 교회 목사님이 공부하고 있는 온 후배 목사님한테 내가 이제 측근을 통해서 자네를 소개를 받았고 그래서 내가 인천의 뭐 교회로 또 연결을 했는데 그 교회 가서 한번 좀 사역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교회도 좀 적지 않이 좀 큰 교회니까 특별히 또 이렇게 신경 써서 이렇게 연결해 줬더니 이 후배 목사가 하는 말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만저만한 무슨 사연이 있을런지 모르지만 이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러니까 생각은 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도 만나라도 보고 교회라도 한번 가봐서 그리고 나서 뭐 생각을 하든지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뭐 호의는 고맙지만 뭐 어떤 생각은 해보고요. 뭐 이러고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 교회 목사님이 기분이 상해진 겁니다. 내가 좀 할 일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뭐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본인 이야기는 평생 처음 이렇게 후배를 어느 교회를 소개해 준 게 평생 처음이래요. 평생 처음 이렇게 해줬는데, 근데 그분 이야기가 자기는 이제 뭐 생각을 해본다. 아주 대수롭지 않게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큰 교회 목사님이 말을 안 하는데 그 뒤에 뉘앙스가 뭐냐면 참 괘씸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담으면서 실망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뉘앙스는 다시는 소개를 안 한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제가 그 장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 큰 교회 목사님이 가졌을 그 황당함, 참 내가 이렇게까지 신경을 써주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볍게 무시를 하는가. 그것도 이해가 되어지고, 또 이 후배 목사는 후배 목사로서 뭔가가 또 뭐 어떤 사연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성큼 대답을 못한 이유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도 누군가의 그 아주 큰 그 호의를 그만큼의 크기로 받아들이지 못할 때, 거기에서 느끼는 이제 호의를 베푼 사람이 갖는 실망감이나 그 허탈감이나 서운함 혹은 분노감이 있는 거죠. 다윗 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어떤 좀 민감함을 가지고 감사함과 그 다음에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세가 필요한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이런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6장 오늘 보면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냐면 끝부분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이야기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여기 앞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직무를 받아 파송한 자로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앞전에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에 보면 18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리고 19절 말씀에도 끝부분에 보면은 어떻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하나님으로부터 부탁받은 자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간청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신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져서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6장 오늘 1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권한을 가지고 사자로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가볍게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대신 전하는 거니까 잘 들어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뭘 말하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해서 헛되이라는 말이 원어 성경에 에이스 캐논이라고 되어 있어서 공허하게 텅 빈 상태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하게 받아들이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텅 빈 껍데기로 받아들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간직해왔던 그 제사장과 왕들을 통하여 역사와 사건을 통해서 예언해왔던 메시아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 결국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혜의 사건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거는요, 인류 역사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고린도서 5장 15절에 우리가 앞절에서 보았지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으로 건너가면 끝부분에 그리스도를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단순한 역사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알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그리스도가 놀라운 것이 이어지는 17절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건 신비한 기적이에요. 하나의 존재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존재가 새로워져 버려요. 존재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죽은 영혼이 살아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죄와 사탄과 귀신에 묶여있던 자들이 죄에서 해방되고 그 사탄과 귀신에서 끊어지고 해방된 새로운 존재가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십자가가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수천 년 전부터 아니 영원 전부터 계획해 놓았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대프로젝트였었고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중생과 거듭남과 영생과 영혼을 보장받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받지 말라.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겁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숭고한 이 사건, 그 은혜를 무가치하게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은혜를 베풀기 위하여서 영원한 중대 결정을 내렸어요. 독생자 성자 제2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버림받게 하시고 십자가의 형벌에 죽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중대 결정을 내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모욕과 멸시를 받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받으시며 주먹으로 맞고 가시관을 쓴 채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산을 올라가시면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채찍이 내려칠 때마다 살은 찢어지고 피는 솟구치고 그리고 양손과 발에 못이 박히며 한 모금의 물을 원하면서 그렇게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결단과 예수 그리스도의 결단과 그들이 치렀던 이 사건은 정말 하나님의 쓰리고 뜨거운 눈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쓰리고 뜨거운 사랑의 눈물이 그 십자가의 사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한 저주와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내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사탄의 손아귀에서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하신 이 숭고하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그 은혜를 대수롭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건으로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무시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를 보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에베소 1장 17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지혜가 필요하고 계시의 영이 필요해요. 왠 줄 아십니까? 귀한 걸 귀한 줄 알 수 있는 것은 지혜가 있어야 되고 계시의 영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귀한 것, 그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것, 이거는요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1,000만 원의 그 귀함과 가치를 모른다면 그건 소중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해요. 왜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 말씀에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왜 이런 기도를 하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하여 마음의 문이 밝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해야 돼요. 이 기도는 에베소 3장 14절로 이어지죠. 에베소 3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말씀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요. 무릎을 꿇고 빕니다. 어떻게 무슨 기도를 하려고 무릎을 꿇고 빌었을까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 넓이가 어떠한지, 그 길이가 어떠한지, 그 높이가 어떠한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은혜의 넓이, 그 은혜의 길이, 그 은혜의 높이, 그 은혜의 깊이를 깨달아 알게 하는 거죠. 깨달아. 그래서 그 은혜가 결코 싸구려 취급받지 않기를,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별력이 없어요. 사람은 가치를 모르면 귀한 줄을 모르는 건데, 그런데 시간이면 시간, 돈이면 돈, 일상이면 일상, 가족이면 가족, 그 가치를 모르면 귀한 줄을 모르고 함부로 대하고 막 써버리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가 귀한 줄 모르면
이 공부의 가치를 모르면 공부가 귀한 줄 모르는 거예요. 봉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모르면 봉사가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건강이 얼마나 가치 있는 줄 모르면 건강이 귀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가치 있는 줄을 모르면 예배 귀한 줄 모르고, 교회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모르면 교회 귀한 줄을 몰라요. 그런데 미련한 인간은, 나발 같은 인간은 그거를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깨달아요. 결국 잃어버린 다음에 깨달아요. 다 잃어버린 다음에, 그게 중요했는데, 그게 귀했는데, 그것이 정말 소중했는데. 미련한 인간의 모습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지으며 고백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시온에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렸던 그때가 그립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기와 아름다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의 모습이 이방인 포로지에 끌려가서 저 안 믿는 자들의 술잔이 기울어지는 곳에서 거기서 춤을 추고 거기서 재롱을 떨고 술잔을 따르면서 거기서 노래를 불러야 되는 그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강변에서 우는 거예요. 바빌론 강가에서 울면서 시온을 그리워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렸을 때가 좋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르면 귀한 줄을 모르고 그렇게 소홀히 버려버려요. 그러니 다윗의 바울의 이 기도가 얼마나 소중해요. 주여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알게 하시옵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기업의 영광이 뭔지,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알게 하옵소서. 무릎 꿇고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 깊이와 넓이와 크기를 알지 못하고 그렇게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헛되이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시한 사람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허사로 돌려버려요. 허사로.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으로는 죄인을 구원할 수 없다고 말을 하면서 예수 십자가 자체가 만들어 놓는 그 권세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생명과 십자가의 소명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를 건성으로 들어요. 귀담아 듣지 아니하여 마음을 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치 한 학생처럼 생각해 볼게요. 그런 상황이 아닌데.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방배동에 있는 신영균 목사님이 계신 성민교회 그 대학부에서 조장을 맡았어요. 조장을. 근데 그 대학부 지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조장을 맡기면서 그룹을 성경 공부를 시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온 제가,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제가 그 애들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키라는데 제가 어떻게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여기 지금 그룹원들이라 보면 뭐 단국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대학교 애들이 쫙. 근데 애들은 또 조장이 가르친다고 쭉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 2, 3, 4, 5, 6, 7을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저는 분명히 1, 3, 5, 7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근데 1, 3, 5, 7이라고 얘기했는데 애들이 알아듣기를 1, 2, 3, 4, 5, 6, 7로 알아듣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그 친구뻘 되고 또 뭐 선배도 있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그때 우리 빌립보서 말씀을 성경 공부를 했는데 정말 말씀을 들으면서 막 그 감탄을 하면서 그 진지한 모습으로 그 말씀 앞에서 막 깨지면서 변화되는 모습이 제가 놀랐어요. 제가. 아니 나는 별로 안 놀래는 말씀에 애들은 그 조원들은 막 놀래는 거야. 그러면서 막 이런 말씀이 있었다. 눈빛이 다르고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좀 나름대로 하고 제가 좀 성경 좀 지식도 알고 그러고서 그리고 나서 또 누군가를 가르칠 때 그때는 또 달라요. 제 깐에는 아주 조목조목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는데 듣는 사람은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엉터리처럼 가르쳤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막 은혜 받는데 나는 잘 가르친 것 같았는데 왜 저럴까 싶은 거죠.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 듣는 여러분도요, 제 눈에는요, 두 개로 딱 나누어져요. 성경 공부를 제가 많은 분들 시켜봤지만 두 개로 딱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아시죠? 한 부류는요, 정말 귀를 기울이고 듣는 분이 계세요. 진지하게 듣습니다. 근데 한 부류는요,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있어요. 제가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달라졌다는 게 감사한데, 우리 학생들 예전에 예배 드릴 때 목사님 설교하면 엎드려서 자고 스마트폰 꺼내놓고서 막 이러고 있고. 근데 그 아이들의 태도가 지금 많이 나아졌어요. 오히려 유치부, 유초등부 애들이 한결날 제 유초등부, 유치부 설교 가면 애들이 줄을 맞춰서 스마트폰 하나가 누가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딱 서가지고 너 동그랗게 뜨고서 쭉 듣고 있습니다. 애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 은혜의 사건을 건성으로 듣고 가볍게 듣고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는 싸구려가 아니에요. 그렇게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우리 이번에 이제 이쪽 우리 빌딩 때문에 근데 하나은행이 주거래 은행이니까 하나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9억을 받기로 했어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는 이제 그 정도는 뭐 얼마든지 이자나 뭐 원금 어느 정도도 상관이 가능하니까. 근데 꼭 담임 목사가 와가지고 그거를 사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은 지금 해외에 나가시고 제가 혼자 그 은행을 갔습니다. 근데 서류가 엄청 많아요. 뭐 목사님 이름 쓰세요. 목사님 이름 쓰세요. 사인하세요. 이름 쓰세요. 사인하세요. 안에 내용도 읽어보지도 못해요. 사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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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참 사인을 하다가 제가 그 담당 직원한테 물었습니다. 차장님은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안 해요. 저희 어머님이 아주 불교신자입니다.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 친구가 이제 뭐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목회한다는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종교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지금 대출 받으러 가가지고 지금 종교는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지금 그 차장님께서는 너무 바빠가 시간도 없어가지고 뭐 이래요. 예, 어느 날인가 종교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걸 알게 될 때가 있겠죠. 친구도 저한테는 뭐 교회 가자는 얘기도 안 하고 막 그러던데요. 막 그래서 예의를 지키는 거겠죠. 예의를 지키는 거겠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은 선택이 아니에요. 영원한 내 영혼과 본질과 미래를 결정짓는 필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백이에요. 헛되이 받지 말라.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는 그 이유가 뭘까요? 6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게 있어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은혜 베풀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어요. 바꿔 얘기하면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오고 구원받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마라. 왜? 이것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구원의 날이 있는데 그거 끝날 때는요, 은혜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구원 받고 싶어도 못 받아요. 그 끝이 오늘 밤일 수도 있고 오늘 낮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일 수도 있고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구원 받을 때가 있고 못 받을 때가 있으니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주 하나님께서 보내신 십자가의 이 은혜의 사건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또 한 번 소돔과 고모라 성의 롯의 사위가 생각이 난 겁니다.
창세기 19장 14절 말씀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불로 심판하는 그날에 하나님이 멸하실 터니 떠나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킥킥거리면서 웃었겠지요. 장인 어른 될 사람이 망령 들었나 봐. 아니 이렇게 잘 사는데 뭘 망한다는 소리라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노아 홍수 때의 장면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7장 13절 말씀에 노아의 그 세 아들과 그리고 아내들이 다 방주로 들어갔고, 방주로 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7장 16절 보면 끝에 보면은 그리고 다 들어간 이후에 문을 닫으시니라. 문이 닫혔습니다. 그리고 23절로 건너가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셨어요. 다 쓸어버렸는데 노아와 그에 함께 방주에 들어갔던 자들만이 남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 그들 중에 만약에 롯의 사위처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라, 홍수에 온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장인어른 치매 걸리셨습니까? 왜 이러십니까?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배를 만들라 그러면은 그냥 바다에다 만들지 또 왜 산에다가 배를 만들어가지고 이건 노망 들린 거죠. 이게 보통 정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할 만해요. 나 하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노아의 식구들은 셈, 함, 야벳과 그의 아내들은 다 함께 어떻게 해요? 방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은 닫혔어요. 그리고 쓸어버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사람만이 살았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말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순간까지, 멸망의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람들의 관심사는 먹고 마시는 데 있어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 있어요. 엉뚱한 데다가 본능을 충족시키는 곳에다가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은혜의 날에, 주 하나님께서 구원의 날에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이 날이 끝날 때가 있다고 외치는 그 순간에도 농담으로 여기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헛되이 받으면서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 내 인생에 내일 장담할 분 계십니까? 오늘 밤에 내 인생을 장담하실 분 계세요? 구원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있고 은혜 받고 싶어도 못 받을 때가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에,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이 순간에, 그때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아야 하고 구원 받을 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노아 홍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면서 이어지는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장난이 아니다. 가볍게 듣지 말아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눈을 부릅뜨고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44절 말씀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계속해서 말합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맺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1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어느 순간 가볍게 여겨지고 별 볼 없이 취급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흔들지 못하고 내 안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건이 되고 있습니까? 그 은혜가 가볍게 그렇게 무의미하게 취급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경고의 말씀으로 들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렇게 가볍게 들 것이 아니니라. 2절 말씀,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니라. 은혜 받을 때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아야 할 때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롯의 사위들처럼, 그리고 노아 때의 그런 사람들처럼 농담으로 여기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만 관심을 두는 그런 안타까움이 없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심각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같이 찬양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겐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반주 계속해 주시고 우리 눈을 감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서보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요? 내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 가장 정직한 모습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고백하고 간구하고 감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고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이 찬양 같이 부르실 분 부르시면서 잠시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아버지 주의 은혜로 떼어보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은혜의 날벼 깊이를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의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사 하나님 아버지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와닿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아래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볼 수도 없고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고 물밑듯이 밀려오는 그 사랑이 적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붙잡힌 바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옵고 그 사랑의 감동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성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향하시 아니하시라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할 수가 없네. 받아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교회 따 볼 수도 없고 크신 교회 따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